어떤 사람이 성당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하느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히 당신께 청합니다. 매일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무나 기뻤죠.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당에 또 갔습니다.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니까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천사가 말해요. 들어주셨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아니야.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셨어. 다만 이루어주지 않으셨을 뿐이야. 무슨 얘기일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느님께 들어주셨죠? 하지만 이루어주지는 않으셨죠? 왜냐하면 기도만 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대화의 목적이 뭐죠? 어떤 이야기 했을 때 그냥 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냥 귀로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죠.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완성되지 않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는 있지만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지 않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아, 예,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할머니 한 분이 말하기를 기도 모임에서 복음을 읽는데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평신도가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 한 분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분명히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분은 이길 것이고 한 분은 질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사 중에는 사제나 부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묵상해 보시고 한 달 후에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찾아왔느냐 이거죠.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613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248개는 뭐뭐 해야 한다예요. 365개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서 613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죠? 이것을 외우는 것도 힘든데 외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많은 사람들이 외웠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만 해도 잘못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왜 지켜야 되죠? 도대체 율법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결례도 중요하죠. 어디 갔다 돌아오면 손을 씻어야 합니다. 먹을 때도 손을 씻어야 돼요. 이방인들의 손을 탄 것도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장사를 할 때 이방인들과 거래를 하죠. 그들이 준 돈을 물에 씻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결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때 묻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죄가 있는 것을 하느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으로 인해서 하느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결례입니다. 그래서 손을 닦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닦는 거죠? 마음을 닦는 거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도 언제 보죠? 성체를 모시기 전에.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이것인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이를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정마다 다른 것을 가르치지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이들에게 일찍 집에 들어와야 돼, 많이 먹으면 안 돼, 먹고 나서 이빨 닦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그른 거예요? 옳은 거죠. 근데 50 먹은 아들한테 이빨 닦아야 돼, 집에 일찍 들어와야 돼 라고 하면서 늘 확인하는 거는 좀 어때요? 옳은 거긴 하지만 적합한 건 아니죠. 이미 출가해서 자식들 다 키우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이빨 닦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성인이 된다면 부모가 하는 말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은 변화하게 되어 있죠. 옛날의 법과 지금의 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꿀 때도 있죠. 그러나 법의 근본 정신은 같지 않습니까? 경험상 이렇게 하니까 불편함이 많더라.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할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봐줘도 된다. 라고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죠. 인간을 위한 것이 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365개와 248개로 나누었을까?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248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뼈마디수래요. 인간의 몸에 248개의 뼈마디가 있다. 365는 뭐겠어요? 1년이 이루어진 날수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지켜야 된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다? 인간이 움직이는 원천이다. 뼈마디를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뼈마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일어날 수 없죠? 누울 수도 없어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즉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요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율법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왜 손을 씻어야 될까요? 일단 손을 씻음으로 마음을 씻는 거죠. 씻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이 죄에 물들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뒤돌아보는 거죠. 손을 닦으면서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손 잘 닦죠? 왜 잘 닦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미 알고 있거든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의학 발전에 있어서요. 함께 발전하는 게 있는데 병을 예방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병이 많았다가 한 번 쓸고 지나가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던 분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음료를 먹을 때도 옛날에는 네 잔 내 잔 안 가릴 때도 있었죠. 요즘에는 잔 돌리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성당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못 써요. 마스크 쓰죠? 쓰지 말아도 쓰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번 겪고 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흑사병이 한 번 쓸고 간 다음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위생적인 것들이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율법 조항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이다?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이 가장 중요하죠. 율법에서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계명들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모든 계명이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칠성사라고 하죠.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하고 견진성사를 하고 그리고 병자성사까지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성사가 뭘까요? 왜 세례를 받고 왜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각 성사마다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례받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체성사는 모든 성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심지어는 고해성사조차도 어디 참여하기 위해서?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성사, 병자성사도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아픈 분이 가능하다면 성체를 모셔야 하죠. 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사의 중심은 무엇이다? 성체성사다. 알고 있죠? 우리 알고 있죠?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바로 성체성사다. 그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의 근본 정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그것은 참된 율법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십니다. 사실은 안식일 논쟁이나 어떤 정결례에 대한 논쟁이나 율법 논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실까?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 율법에 나와 있는 건 옳은 것이죠. 그럼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까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걸죠. 아니 왜 도대체 저렇게 합니까? 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원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이 틀린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까칠하게 반응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에 까칠한 것이 아니라 바리사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는 법을 들먹이면서 옳은 것을 강조하지만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죠? 분노가 있었습니다.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작은 일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일까지 될 수 있죠?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을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자잘한 일, 별거 아닌 일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하느님께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심지어는 성당에서조차 그런 일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서로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처음엔 조그맣지만 이것이 병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적대감,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해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때요? 행복하지 않죠.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자꾸만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시간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은 시간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순간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살다 보면 마음속에 어둠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생겨나고 적대감이 생겨나고 우울함이 생겨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화가 나죠? 어떤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화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화가 납니다. 누구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그것이 정말 옳지 않아서 그것이 개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낸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화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지 적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도 잘못이죠. 그러면 웬만하면 손 좀 씻지. 그래도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때다 싶은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늘 잘난 체하고 기적 좀 행한다고 해서 아주 우쭐해 하는데 딱 걸렸어. 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지만 안에는 무엇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겸손해야 돼요.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 적대감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다. 왜 그래요? 자기 자리를 빼앗기니까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온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죽이죠? 하느님을 죽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 적대감으로 분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것을 속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켜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자세, 율법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다? 248개의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뼈마디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중심으로 매일매일 365일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 잘 몰라도 괜찮아요.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십계명 몇 계명 그러면 대답할 수 있으세요? 못해도 돼요. 그러나 듣고는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십계명도 무엇입니까? 1부터 3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4계명부터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부터는 서로 간에, 즉 10계명도 뭐냐면 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10가지 계명이 진짜 중요하다.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돼지다. 이것도 있지만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자.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자. 그래서 십계명이나 교회법은 잘 몰라도요.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절대로 다른 계명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즉 뼈마디 하느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 뼈마디는 튼튼해질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은 하느님 안에서 충만해질 겁니다. 그러니 행복한 거죠. 안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어떤 조항들을 그냥 정확하게 다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계명을 다 몰라도 어떤 마음만 가지면 돼요? 듣는 마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터뜨려 그러세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러니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성호를 긋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화냈네. 적대감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또 적대감이 있네.
괜찮아요.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최선입니다. 누구의 최선? 저 사람 잘하는데 나는 못하네? 괜찮아요. 누구의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의 최선은 누가 가장 잘 알죠? 내가 가장 잘합니다. 혹시라도 최선을 못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또 주님의 뜻대로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누구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고 하니까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즉 지금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그때 내 중심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죠. 왜?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내 몸처럼. 여기서 몸은 마음을 포함한 거죠. 히브리식 사고방식 안에서 몸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몸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다.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사랑해야 된다? 나부터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를?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대로 꼭 지켜야 될 것, 옳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짐짓,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깨닫는 순간 사랑을 담으십시오. 혹시라도 분노에 적대감에 화를 내고 있을 때 깨닫는다면 즉각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담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